이 시간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산다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미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에 수용되어 있고 죽는 날이 사형 집행일이고, 그리고 아직 집행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산송장에 활기에 지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봅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고 유쾌합니다.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남아있는 시간에 지혜롭게 빨리 주님을 만난다면 더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3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이고, 둘째는 은혜 언약이고, 세 번째는 속죄 언약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인생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기독교가 손에 든 한 권의 책, 그건 무슨 책이었을까요? 잡지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역사도 과학도 철학도 아니고, 그것은 책 중의 책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성경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고, 현대와 시대와 사회상을 알려주는 망원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환히 들여다보는 현미경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믿고 성경을 사모해야 되겠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성경을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은 금이나 정금보다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자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렸습니다. 잘 지키자고 했고 자신도 잘 지켰고, 저도 여러분에게 잘 지키자고 하고 제 또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 한 권만으로도 참 행복을 평생을 다 누리고 느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책장에 수만의 책이 꽂혀 있더라도 성경이 없는 책장은 의미가 없지요. 사실은 죽은 책장이나 마찬가지지요. 온 세상이 불타고 천지가 변하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교훈하고 인생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인생을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쓴 이 법당에도 계신 예수라는 장편 소설에 이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한 사람이 4.19에 참여해서 이승만 박사에게 하야를 권유해서 그 말을 듣고 하야를 하게 됐고,
군사정보가 들어와서 박정희 소장에게 건국 포장을 이 표창받은 주인공이 또 다시 박정희 시대가 삼선 개헌이나 영구 통치로 돌아가자 이걸 반납하고 심한 박해와 고문을 받다가 절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는 고려대학교 유진호 박사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 유진호 박사도 절에 가지 말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백낙준 박사도 그런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어야 인생이 산다고 그렇게 말렸지만, 이 사람이 그 말을 다 뿌리치고 절로 올라가서 10년 넘게 스님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됐던 이런 이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려대학교 유진호 박사도,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도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권유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강도들도 건달들도 기녀들도 술꾼들도 사형수도 변화가 됐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생들을 고치는 특효약이에요. 성경같이 딱 부러지게 타락한 인생을 고치는 묘약이 없어요. 성경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요. 집에 말 안 듣는 자녀나 집에 주변에 타락하고 있는 인생들, 그 사람 고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그들이 믿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인도하셔요. 성경은 인생들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성경만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병든 인생을 낫게 하고 죽은 인생을 살게 하고, 그리고 악한 인생을 선케 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개조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는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했는데, 그럼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이 사람을 만든다면 그 만드는 과정에 성경보다 더 좋은 효과 있는 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봅시다. 저도 몰몬경도 보고 코란경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법부경도 보고 별하별 책을 다 보았지만, 사서경도 다 보고 온갖 책을 다 보아도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동네에서 비방을 하고 가족까지도 다 비방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내 크리스티아나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아들 넷이 있었는데 마태와 사무엘과 요셉과 야고보도 모두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귀히 여기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생은 회개를 해서 살게 되는데,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임을 깨달은 후에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성경의 권위를 알게 된 이 크리스천, 천성 가는 기독교는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간음죄, 절도죄,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 곡해되거나 와전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중학범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띄우고 다묘를 적셨습니다. 다윗도 어거스틴도 김익두도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작은 죄도 회개 안 하면 용서 없고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회개 안 해서 지옥 갑니다. 죄가 너무 여러분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죄가 너무 나는 없다고 적다고 간과하지 마셔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나는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애당초 죄인으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애통하는 자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를 통절히 여기고 비통히 여겨서 회개하는 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보고 계시고 귀를 갖다가 대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자를 꿰뚫어 보시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딴점 피는 우리들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희 철로 역정이 200여 방언 이상 세상에 나오고 수많은 나라에 이 철로 역정이 퍼져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많이 참고해 보면 거기에 여러분 이런 간증도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충청도 은산에서 붕해를 인도하는 중에 어느 노파가 슬피 울고 있어서 왜 우느냐고 물으니 죽은 자기 영감 생각이 나서 운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크게 울 일이지만 진짜 울 일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급선무겠어요. 이런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죄의 고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찢으심도 낫게 하시고 치셨음도 싸매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고 바울은 나는 괴로운 인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땀이 나고 고달파도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영생길이니 순례자가 가는 천성의 길은 혼자 가는 길처럼 외롭고 좁은 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넓은 문이나 넓은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이 곧 멸망과 맞닿아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집단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길이요 생명진리요 참 생명이시니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던 우리가 장차는 영과 육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도 죄인된 처지를 깨달아서 손에 들려진 성경책을 읽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꿀보다도 더 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그리고 은총을 체험하는 길은 좁은 문과도 같고 좁은 길과도 같은 회개의 길, 결단의 길, 그리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전무후무한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